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4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씨 뿌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씨와 큰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보면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많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씨의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겨자 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 씨는 작은 씨, 아주 작은 씨, 손톱보다 작은 씨, 그 씨가 겨자 씨인데 그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 씨로 비유하는데 땅에 심길 때는 작은 씨지만 심긴 후에 자라나서는 큰 나무가 깃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나무가 깃들었다는 것은 그늘이 쳐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되었고 장막이 세워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씨가 집이 되고 큰 고목이 되어서 새들이 살 수 있고 사람들이 거처할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겨자 씨의 비유이죠. 이 두 말씀은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작은 씨를 땅에 심는다는 거죠. 작은 씨를 땅에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작다라고 말할 때 마이크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단어는 미크로스입니다. 마이크로,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작은 것을 심는다는 거죠. 심는다는 것은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는 밭을 일구고 그 땅을 조금 파서 씨를 심은 다음에 덮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 심는 방법이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는 심을 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게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다, 심었다. 그러니까 뿌린 게 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좀 다르지요. 그러기에 작은 씨를 땅에 뿌렸다, 심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유 중에 뿌려지고 심겨진 씨는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간단하고 깨고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작은 씨를 땅에 심었는데 언제 자라난지 모르게 스스로 자라나서 이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 즉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었고 큰 나무,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작은 씨를 많이 심자는 것입니다. 작은 씨를 많이 심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큰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거를 얼마나 바라는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거를 좋아하는지 작은 다리도 대교입니다. 뭐 인천공항 가는 다리나 아니면 서해대교 이렇게 가는 다리나 이런 게 아주 넓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자그마한 다리인데도 대교입니다. 학교도 대학교이고 대학원입니다. 여러분 길도요 대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바람이 크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이 대자라고 하는 것들을 쓰죠. 그게 여러분 사람들, 이 세상은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큰 것,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아주 큰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큰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큰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뭔가 된 거고, 대학교를 못 가게 되면 먼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것을 심으면 왠지 초라해 보이고, 작은 것을 심으면 왠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작은 것을 심으면 왠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을 잘 못 대하는 것 같은, 대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님 오면 상도 대자로 아주 크게 차리죠. 그래, 안 그래요? 작으면 왠지 섬기는 것 같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작은 것으로 섬길 때 초라해 보일까봐, 그리고 왠지 형편없이 보일까봐, 왠지 대접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까봐 안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것만이, 많은 것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월급 받을 때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숫자가 많으면 부흥한 것 같고 숫자가 없으면 부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하고 나면 어깨도 이렇게 움츠러들고요, 말소리도 움츠러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왠지 내가 없어 보이고 왠지 초라해 보이지요. 왜요? 큰 것에, 많은 것에, 높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릅니다. 왕이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또 백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준과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법으로부터, 통치하는 방법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기준은 적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심어야 왠지 대접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받아야 왠지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것을 심는 것도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고, 적은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다르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심었습니다. 적은 것을 심었죠. 그 적은 것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심었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거목으로 자라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었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이 있어요.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7장. 왕상이라 되어 있죠.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17장 9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보의 대화이고 그 만남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아마 엘리야가 여러 날 굶주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날 굶주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밥을 줄게. 사르반 여인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르반 여인에게 말씀대로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통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죽으려 한 바 없고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떡은 없고 통에 떡을 만들 만한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만 있고 병에 그 밀가루를 찍어서 먹을 만한 그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에 어디죠? 성지순례 갔다 왔죠. 거기서 빵과 기름을 주더라고요. 찍어 먹을 수 있게끔 터키에서. 그런 것처럼 빵과 함께 찍어 먹을 기름만 조금 남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서 대접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하려니와 무너져 그것을 너를 달리하여 작은 떡 1개를 가져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엘리야도 너무한 거죠. 그거 먹고 날 먹고 죽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날 위해 대접해라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시련에 내리는 날까지 그 종의 하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들어서 여러 가지 수확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중 6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심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와서 수확을 거두기 전까지, 흉년이 사라지기 전까지 가루도 기름도 없어지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은 것을 심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과 7절에 기드온이 블레셋 군대가 정쟁하러 가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2,000명 너무나 많다. 22,000명을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했더니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들의 물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블레셋 대군을 일으킵니다. 32,000명이 모여도 싸울까 말까, 이길까 말까인데 300명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적군을 이겼습니다. 적은 것으로 심었는데 대군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걸 심는다고 많은 걸 거두는 게 아니고, 물론 좀 이따 그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은 것을 심어야지만 많은 것을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끝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많은 것을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적은 것이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 초라하고 적은 것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작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작다고 초라하다고
부족하다고 형편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적더라도 많은 곳에 심어야 됩니다. 그 심으면 반드시 씨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씨가 자란다는 건 풍성히 누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심어야 자랍니다. 심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가질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먹게 되고, 심어야 가지고, 심어야 풍성한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오병이를 경험하고, 심어야 살과 갑옷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심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왜 작은 거라도 심어야 될까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식면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걸 자라도록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은 사람도 그리고 물을 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위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거목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는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는 왜 또 많이 심어야 됩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아까 제가 한 말과 좀 다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목사님 설교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게 아니고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는데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심고 많이 심으면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것은 마음이 인색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해서 적게 심은 자, 믿음이 없어서 적게 심은 자, 악거하는 마음이 들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적은 것이었던 많이 거둔 심었던 자는 많이 거두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복이 되도록 심은 사람은 그만큼의 복을 거둔다는 건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다른 사람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많이 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럼 인색함이 뭐지? 인색한 마음을 심지 말라고 하는데 내 삶에 인색한 삶은 뭐지? 무엇을 인색하다고 말하지? 그래야 내가 인색하게 살지 않고 인색하게 심지 않고 아끼게 심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풍성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덩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나는 인색하게 심지 말아야 되고 아껴서 심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인색한 게 뭘까? 그럼 인색하게 심는다는 게 뭘까?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색하게 산다는 게 뭘까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요 제자훈련에서는 더 깊게 가르칩니다. 제자훈련에 참석을 안 하니까 설교 시간에 가르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색한다는 게 뭘까요? 인색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예배도 참석합니다. 헌금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은 기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함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면차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인색한 거예요. 그 인색한 마음의 예배는 인색한 예배를 걷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복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값지게 여기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까? 왜요? 인색하게 드리잖아요. 자리에 앉아 나와 있지만 기쁘게 드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끌려와서 드리고 있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그 마음, 그 인색한 예배.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인색하게 드렸기 때문이에요. 또 뭐가 인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많이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 거 나눠요. 가진 것도 나누고 들어오면 나눕니다. 근데 뭐가 인색하냐면 왔는데 내가 잘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요. 중요한 건 내가 잘 먹는 걸 나누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걸 먹으면 나도 기쁘고 행복한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 없고 가지고 있어봤자 먹지 않는 걸 나눠요. 인색한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거 왔을 때는 잘 안 나눠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 그런데 나한테 필요 없고 나에게 내가 안 먹는 것이 들어왔으면 나눠요. 인색한 거예요. 근데 주변이 볼 때는 어때요? 잘 나누니까 인색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나한테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니까 나누는 거. 또 여러분, 냉장고에 쌓여져 있는데 오래 두니까 폐기 처분하게 생겼어. 그거 나눠요. 인색한 거예요. 그 전에 나눌 수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뭔가 물건이 들어오면 내가 먹기 전에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네? 이러다가 버리게 생겼어? 그때 나눠요. 인색한 거죠. 처음에 받을 때는 아까웠던 거죠. 다 먹을 줄 알고. 근데 썩어서 버리는 것보다 남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눠요. 인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눴는데 어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니까 인색한 걸 걷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인색하지 않는 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나에게도 쓸 것이 많지만 들어왔을 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많이 적은 자는 많이 적게 거두고 많이 나누는 자는 많은 믿음으로 나누는 거죠. 내가 이걸 나누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걸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내가 이걸 나누면 사람들은 기뻐할 거야. 그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걸 나누면 나눌 때 내가 필요 없어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해도 나누는 거지. 그게 인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문제가 꼬이고 일이 생겨요? 억지로 하는 건 인색한 거예요. 찬양단을 하는데 억지로 해요? 인색한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해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성도들에게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인색한 거예요.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어 라고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어도 내 하고 있는 내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그러한 게 아니라 목사님 눈치 보니까 나오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러한 마음을 한다면
인색한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는 것이 복덩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많은 봉사를 해왔지만, 그러한 봉사와 그러한 헌신과 충성 속에서도, 그 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심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가 떨쳐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심더라도 복이 임하지 않고, 심더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심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을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생각해서 많이 심은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9장 6절의 이야기지. 또 그러한 마음, 내가 많이 심고 싶은데 없어. 내가 많이 심고 싶은데 뭔가 나에게 심을 만한 것이 없어. 마음이 있다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시와 복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나옵니다. 심고 싶은데 없대요. 근데 없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심고 싶은데 내가 살 게 부족하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심고자 원하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고 풍성한 마음이 갖고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심은 마음으로 내가 적은 걸 심었어? 보리떡 2개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었어? 그럼 다음에는 더 많은 걸 심을 수 있게끔 내가 12바구니를 남겨줄게. 그럼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겨질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 네가 심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내가 널 줄게. 네가 건강한 몸을 심었어? 내가 더 심을 수 있는 건강을 줄게. 네가 물질을 심었어? 더 심을 수 있는 내가 물질을 줄게. 네가 시간을 심었어?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시간을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인색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못 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구원이 이렇습니다. 작은 씨라도 심으면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한 대로 거두게 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풍성한 마음으로 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심는 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게 심는 자는 그러한 열매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게 심는 자는 인생이 잘 풀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심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정말 심을 때 어떠한 마음을 심어야 되는지, 이것이 큰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큰 나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씨가 뭐라는 거죠. 그 씨는 우리가 농사에서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추씨, 배추씨일 수 있겠죠. 무씨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씨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는 종교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말할 수 있죠. 그 씨는 다양합니다. 예배가 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씨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씨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몸이 헌신이 씨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씨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표하는 사랑의 마음이 씨가 될 수 있고요, 국륜의 마음도 씨가 될 수 있고요, 나의 믿음도 씨가 될 수 있고요,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도 씨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씨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씨가 될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공부, 그 공부를 다른 사람이 심는 것도 씨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그 재능을 심는 것도 씨가 되겠죠. 지난주 부활주일날 우리 중고 청년들 때문에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한 열 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파란 조끼를 입으니까 다 관계자인 줄 알고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평가할 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다 조끼를 입히십시오. 애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힘든 것 가운데도 다 하더라고요. 물건을 나누고 부스만 책임진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근데 그 중에 우리 승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어. 몸은 힘든데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 알려야 될 점이고 그러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도록 간직해야 될 점이겠죠. 심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뭘요? 시간을 심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제도 있는데 시간을 심었습니다. 몸도 심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공부할 때 3시간 기도할 때 1시간 만에 암기가 되고 1시간 만에 문제를 풀어내고 1시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때요? 2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3시간 할 걸 1시간에 끝나면 2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어때요? 더 봉사할 수 있겠죠. 더 헌신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을 때, 적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은 풍성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씨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씨가 뭐지? 그냥 밭에 뿌리는 씨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죠. 이 씨가 우리의 삶에 뭘까? 우리의 몸일 수 있고 마음일 수 있고 노력일 수 있죠. 여러분, 심는 것은 풍성하게 누릴 기회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응답받을 기회가 없지요. 말씀과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창고가 넘치는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심으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심으면 건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부와 노력과 재능을 심으면 성공하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좋은 성품을 심으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인천항에 깻잎 2,000박스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 단톡에 딱 올렸더니 50박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박스 중에 우리 10박스 해가지고 40박스를 나눠주고 10박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 형도 나눠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한 분이 저에게 미리 신청을 못했다고 5박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5박스 중에 5교회 또 나눴죠. 그리고 남은 것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나누고 아마 여러분들 오늘 가져갈 것입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먹고 남은 걸 나누는 게 아니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맛있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거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적은 것을 나누지만 10박스, 20박스 나눌 수 있지만 아주 적은 거 박스 안에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를 나눠줘도 양이 많아요. 그걸 나눴을 뿐인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 그리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눴더니 또 박스가 들어오고 또 그렇게 나눴더니 나눌 수 있도록 또 차대기로 들어오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작은 걸 심었는데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 했을 때 오케스트라 하면서 어디죠? 드림스타트에 한 분이 혹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길래 레슨비 우리가 충당을 하고 받지 않고 한 사람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적은 걸 심은 거죠. 그런데 그 드림스타트 그분이 너무나 감사했는지 하영이 작업금 받을 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적은 걸 심었는데 저 아이는 레슨비를 받는 장학금이 되어져서 계속 대학 가기 전까지 레슨비를 받았죠. 그 금액만 해도 작지 않습니다. 레슨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렴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단지 6만 원, 레슨비 6만 원을 다른 사람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능을 심지요. 여러분, 부활절날 오셨습니까? 책자 받았죠, 행원권.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재능을 심었더니, 그렇게 책자를 만들었더니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좀 해줄 수 있어요? 사례는 지급할게요. 돈 벌게 생겼어요. 재능을 심었는데 내 실력은 늘어나고, 재능을 심었는데 돈을 주겠다고 나옵니다. 축배를 하면서 제가 최천환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운탑에서 축구 구단주가 되어주죠.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서 축구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구단주가 되어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3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드리스타 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3만 원을 대줄 테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 한 친구만 소개해달라. 우리 최천환 선생님은 그냥 구단주가 되어서 돈 얼마를 심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돈으로 2아이를 축구를 가르치는 데 심을 겁니다. 이미 12명이 정해졌습니다. 받았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심습니다. 내가 심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심습니다. 파주 목양교회 이름으로 심고, 오승남 파주모의 담임 목사 이름으로 심고,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심습니다. 여러분, 성교비는 3만 원이지요. 한 영혼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1,000원이 부끄럽고 1,000원 심는 것이 형편없게 보이고 1,000원이 초라해서 하지 않습니까? 각 목장별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심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삶에 기쁘게 합니다. 나는 단지 3만 원을 심었을 뿐인데 축구하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아이를 위해서 3만 원을 쓸 뿐인데 그 아이의 인생은 꿈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갈까요? 그런데 우리 중고 청년들 1,000원, 2,000원 심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고 5,000원 심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풍성한 마음으로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을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예배든 기도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노력이든 공부든 순종이든 전도든 심을 수만 있다면 적은 거라도 많이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눔 있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프랑스 작가 장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3년에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냐면 저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이야기인데, 그 창조적인 이야기 중에 자연과 인간, 그러한 관계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개인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나무 심는 사람에 대한 책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 프랑스 남동부의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여행하던 한 사람, 이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우연히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이 목동을 만나면서 시작하는데,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황량한 땅에 홀로 살면서 매일같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던 사람이, 아니 황량한 땅에
한 나무를 심는다고 이 땅이 뭐 달라져?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바라봤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 여행자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의 노력에 점차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합니다.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수비되어지자 새들이 날아오고, 그리고 그 나무가 차츰차츰 씨를 뿌려서 더 많이 이렇게 그 주변이 울창하게 되자 물들이 생기고,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황량했던 그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다른 마을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의 책이 나무 심는 사람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한 사람의 행동이 만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 하나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걸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울창한 숲이 되어졌고, 그 울창한 숲이 새들과 물과 사람들이 모여주는 공간이 되어졌죠. 오늘 말씀과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1,000원이 아깝고 2,000원이 왠지 형편없고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심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1시간이라도 심고 30분이라도 심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을 심었을 때에, 우리의 봉사를 심었을 때에 그것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마을을 청소하는 게 보잘것없고 형편하게 이거 청소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그렇게 느끼겠을 것입니까? 어쩌면 그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만들고, 쓰레기를 줍지 않았던 사람이 쓰레기를 줍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행위로, 그 작은 것으로, 그 작은 시간의 투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 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인지 심으십시오.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심으십시오. 자라고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심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땅에 심으라고 말합니다. 땅을 변화시키고 땅의 가치관을 바꾸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심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거 없어도 된다. 심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큰 열매로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인색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심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요, 적은 것을 심으면 적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심으면 그때 모든 수고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복으로, 은혜로,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심음이 큰 나무로 풍성한 숲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